로마서 7장 5절에서 12절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의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우리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한다면 성도가 듣는 것은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국민이 자신이 지지했던 또 투표했던 그 일을 후회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자신이 믿고 지지했던 후보가 결국 자신을 가장 치명적으로 망쳤다고 그렇게 인정하고 후회하는 글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오해합니다. 그런가요? 또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죠. 그 결과 치명적인 손해를 입고 후회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더 손해일까요?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이 더 손해일까요? 좋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오해하는 것이 더 손해일까요? 예. 사실 너무 단순한 질문이었죠. 답은 나쁜 사람이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 또 좋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죠. 독일 국민들은 히틀러를 오해했습니다. 자신들에게 번영을 가져다 줄 과감한 지도자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위임을 해버렸어요. 국가의 입법권까지 위임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바로 누구 때문에 망했어요? 히틀러 때문에 패망했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했어요. 신성모독을 죄인,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히틀러는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뭐요? 나쁜 사람이었고, 예수님은 나쁜 분이었는지 알았는데, 사람이었는지 알았는데 정말 좋은 분이었죠. 이 두 오해 중에 무엇이 더 큰 손해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오해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오해하여 믿지 않으면 영생을 놓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해요?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도 오해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나쁜 사람으로 오해 받아본 적이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제 중상모략을 하기 때문이죠. 그 말만 듣고 여러분을 오해하기도 합니다. 또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을 오해하기도 하죠. 그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기본값입니다.
우리가 이제 층간소음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도 있지만 이제 막 올라가진 않는 게 잘 걸어 다니시나 보다. 그런 감사함이 있어요. 또 아침에는 샤워하시는구나 하는 다행이다. 이런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야? 기본값이. 걸어 다니고 또 애들이 뛰고 이게 뭐야? 이게 기본값. 기본값을 해놓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별로 안 받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 오해하거나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해하거나 사람이 원래 그렇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나고 끝나요? 역사적으로 보면 계속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원래 그렇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여러분 정신 건강 위해서라도 원래 그렇구나. 원래 그래. 옆에 분한테 한번 시작. 원래 그래.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자. 그렇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머리가 덜 빠져요. 머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원래 그렇구나. 자, 두 번째는 그럼에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고 올바로 알므로 인해서 가장 큰 복을 누리게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구세요? 바로 예수님이죠. 행여 이 땅의 사람들을 오해하는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잘못된 정보를 받으면 오해하거든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오해하는 일은 평생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것도 이 오해예요. 두 번째. 자, 무엇에 대한 오해입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대한 오해예요. 율법이라는 말이 어렵지만 그냥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크게 말하면 성경 자체를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이 율법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율법,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아주 좁은 의미의 율법인데 율법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반대로 율법에 선한 목적이 없다고 보는 것도 오해입니다. 양극단이죠. 그렇다면 율법의 능력과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을 특별히 여러분 10계명 같은 율법을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우리가 자녀들이 만약에 부모님이 넌 이렇게 해야 이렇게 하거라, 이렇게 이거 하지 말거라 하는 그 말씀을 오해한다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잘 안 좋겠죠. 오해가 막 쌓이겠죠. 그러나 자녀들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거라, 칼은 들고 가지 마라, 또 하얗고 그런 건 먹지 마라, 마약은 먹지 마라 이렇게 여러분 말했어요. 근데 자녀들이 그것을 사랑으로 안 받아들이고 왜 나의 행복을 이렇게 방해하는가?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누구한테 안 좋아요? 자녀한테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거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에요? 사랑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학생들 위해서 하는 말이죠. 의사가 그 환자한테 술은 끊으세요, 이러면 그럼 담배 끊으세요. 이것은 이 환자 좀 힘들어 봐라, 인생 팍팍해 봐라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환자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여 율법의 선한 목적이 우리 안에서 아름답게 성취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5절에 나오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의 뜻을 파악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어떤 때였길래 율법이 있어도 사망의 열매를 맺었을까요? 먼저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 오늘 7장 이 내용들이 아주 이 단어 하나하나 여러분 그대로 막 파헤쳐서 이해하려고 하면 사실 힘들고,
그거 하나하나를 제가 설명하려면 설교가 아주 길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 설명 자체를 먼저 여러분 한번 이해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들을 읽으면 이 어려운 로마서 이 표현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맨 처음에 뭘 해석해야 되냐면 육신에 있을 때가 언제를 말하는가를 해석을 해야 돼요. 이 육신의 여기서 육신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5가지를 꼽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이게 샤르크스인데 몸의 부드러운 부분, 살 부분을 말합니다. 살. 이것을 육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온몸을 육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정욕을 육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그냥 인간을 육신이라고 말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를 육신이라고 할 때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육신은 몇 번째 뜻일까요? 여기서? 자, 오지 이 5개 하나 선택하세요. 시작. 5번. 어떻게 하셨어요? 자, 가로 안에 있죠? 로마서 7장 5절.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용법이 고린도 전서에도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이 6은 숫자 6이 아니죠? 뭐예요? 샤르크스. 육신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어떻게 구분하냐면요. 우리가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통 구분합니까? 재산 가지고 구분하죠. 무슨 층 하죠.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사람을 구분해요? 힘이나 돈이나 학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 이렇게 말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구원받은 성도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자녀들을 그렇게 구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연을 끊어버리고 난 부모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는 자식과 부모님과 지금 관계가 있는 자식 이렇게 구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렇게 구분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8장에서 우리가 앞으로 볼 8장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이렇게 정리해줘요.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이 관계가 좋다 하는 가장 큰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관계가 제일 좋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통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아직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5절에서 육신에 있을 때는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를 말합니까? 안 좋을 때를 말합니까? 안 좋을 때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을 받아도 좋은 열매가 아닌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과 막 오해가 쌓여있고 막 관계가 안 좋을 때 뭐 해라 하면은 자녀들이 잘 들어요? 고깝게 들어요? 잘 안 들어요. 또 나를 괴롭히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로 2번입니다. 여기서 잠깐 해결하고 가야 될 오해가 있어요. 그것은 성도 중에 예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삼은 육적인 그리스도인, 즉 죄인과 성도 사이에 중간인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오해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잘못 이해한 결과인데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사형리라고 혹시 생각나나요? 사형리 보면 이제 동그라미 3개 나오죠. 이쪽은 죄인이고 막 이렇게 무질서하죠. 뭐가 점이 찍어 있죠. 이쪽은 의자가 있죠. 의자에 십자가가 있죠. 그거 다 이게 복종하죠.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 여기는 그냥 죄인. 내가 의자에 누가 앉아 있어요? 나. 근데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 믿었는데 의자에 자기가 앉아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 쉽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약간 오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와 이 죄인 사이에 중간 상태가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잘못 이해한 결과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이게 이제 아까 사르크스라는 표현하고 좀 다른 표현이에요. 형용사인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으나 주님이신 예수님께 순종하는 일에 자주 실패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사죄와 변화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인과 성도 사이에 어떤 중간인이 존재하는데 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는 영접했으나 주님으로는 영접하지 않은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은 오해인 것입니다. 그런 중간인은 없어요. 자, 성도 아니면 죄인입니다. 죄인 아니면 성도예요. 왜냐하면 주님을 구원자로 나를 구해주신 분 그렇게만 영접하고 그러나 내 주인님은 아니다. 자, 나를 구해주셨지만 내 주인은 아니다. 이런 선택적 영접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삼바된 예수님의 것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 보혈로 다 지불하셨어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 누군가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는 예수님을 구원자로서도 영접한 적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가상의 존재가 아니라 그냥 뭐예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일 때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받아들이는 복음은 없습니다. 구원자면서 예수님 동시에 어떤 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원래 죄값을 해서 죽을 죄인이었는데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 것이 된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아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점을 잘 구별해야 됩니다. 이 사실은 바로 이어지는 6절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육신에 속했을 때는 우리가 율법을 받아도 사망의 열매가 맺어버려요. 율법의 원래 의도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제 영의 새로운 것, 성령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으로서 믿음과 구원을 기점으로 율법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열매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5절과 6절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포 애프터 나오죠? 그죠? 비포 애프터 막 그런 사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육신에 속했을 때는 율법을 받아도 이런 안 좋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요?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자,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줍니다. 3번입니다. 그렇다면 5절이 말하는 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것은 율법에 대한 죄인의 반응과 열매인데요. 5절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예. 자, 이제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근데 여기서 율법을 또 빨간 글자로 했죠? 자, 율법을 여러분 이것은 자연법을 포함합니다. 자연법은 뭐냐면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법이에요. 그러면 본성이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율법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었습니까?
사망의 열매를 맺었죠. 5절 말씀에 의하면 죄의 종욕이 우리 몸에 역사하여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좀 이해가 하기 힘든 게 바로 앞에 뭐라고 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표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려운 내용을 어렵게 헬라어로 썼는데 또 그걸 한글로 번역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 여러분 이거 이해되세요? 네. 아주 어려운 신학적 내용을 헬라어로 번역했는데 또 한글로 번역하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냥 이걸 열심히 연구한 사람이 쉽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제일 지혜로운 일입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쉽게 좀 풀어드릴게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죄의 정욕이 율법에 어떤 반응을 하여 부정적인 결과를 낳았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것도 나쁜 마음이 있어서 잘못된 반응을 하면 좋은 것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까? 나쁜 결과가 나옵니까? 나쁜 결과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같은 산소는 좋은 거죠. 산소는 좋은 건데 안 좋은 상황에서 탄소와 반응하면 불나죠. 근데 우리 폐 속에 들어가면 우리가 살죠.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즉 죄인이 그 부패한 본성으로 인해 율법에 대해서 잘못된 반응을 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어렵지만 바로 그런 뜻이에요. 자, 원래 율법의 목적은 선하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죄가 죄임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안 좋은 게 뭐예요? 가장 가까운 소중한 사람한테 막 죄를 지으면서 자기가 죄 지은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새 뭐 이혼에 관한 드라마 나오지만 이렇게 그런 어떤 서로 정리를 하다 보면 이제 자기가 깨닫죠. 내가 그때 그 말했던 게 당신 그렇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다시 합치는 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기가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면 다음에 안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변화될 수 있잖아요. 그게 율법의 그 선한 기능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어때요?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려고 쉽게 그래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것임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율법이 죄인에게 자신의 그 죄인의 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의술이 우리의 병을 진단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거울이 우리 얼굴에 묻은 검댕이를 보여주는 것과 같죠. 사도 바울도 7절에서 아까 여러분 방금 읽은 7절에서 자신의 체험을 예로 들지 않습니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이 이제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건데 그 계명으로 인해서 나에게 탐심이라는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율법의 선한 기능입니다. 목적이에요. 자, 2번.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율법에 대한 죄인의 잘못된 반응이 문제인 것입니다. 8절을 보십시오. 8절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개념을 의인화해서 자꾸 썼기 때문에 말이 어려워요. 자, 쉽게 말하면 율법이 무엇이 죄인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은 죄니까 하지 마. 근데 죄인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죄인은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죄의 정욕에는 거역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명령을 듣기 싫어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듣게 되면 경청하여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역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니까 더 해버려요. 우리 자녀들이 그럴 때가 없어요? 있어요? 있잖아요. 그 기질이 있는 거예요. 거역하는 기질. 10가지 길 중에 그 길을 가지 마 제발. 근데 알았어. 꼭 그 길 가죠. 여러 가지 일 할 수 있는 그 일만 하지 마 제발. 근데 꼭 그걸 해요. 나는 자연이다. 뭐 이런 말인지 모르겠어요. 꼭 그걸 해요.
저도 참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넷 컴퓨터로 옛날에 장기를 둘 때가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이 상황에서 살 길은 말을 이렇게 옮기는 것이다. 근데 그게 너무 하기 싫더라고요. 그거 안 하고 내가 살 길 찾는데 그때 1시간 동안 허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거역하는 마음, 인간의 본성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는 율법이 금한 것을 더 욕망합니다. 금했기 때문에 더 욕망하는 거예요. 밤에 치킨 먹지 말라고 하면 너무 생각이 나요. 그 튀김옷이 생각나는 거예요. 컨닝하지 말라고 하면 더 기발한 방법이 떠오릅니다. 진흙탕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면 꼭 새 옷을 입고 들어가죠. 이처럼 금하는 것을 더 욕망하는 기질이 율법에 잘못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죄의 종역이 율법에 대해 또는 율법을 통해서 오해를 일으켜서 죄인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더 안 좋은 처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어볼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또 말이 어렵죠? 자, 그러니까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면 죄의 정역은 율법을 오해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런 부담스러운 계명을 주셨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하나님을 미워하게 하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핸드폰 너무 많이 하지 마라. 한 시간 정해서 필요한 것만 해라. 여러 번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나 이렇게 미워하시지? 왜 이렇게 괴롭게 하시지? 왜 나 친구들로부터 단절하게 하시지? 이렇게 미워하는 경우가 없어 있어요? 있어요. 왜요? 네. 그 우리의 본성이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모님의 명령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오해하게 해서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또 율법의 취지를 오해하게 해서 율법이 정하는 외적 의식만을 중요하게 여기고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을 눈 감게 만들어서 외식하게 합니다. 이 성경에 말하는 외식은 밖에서 먹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일만 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배하고 뭐 이렇게 종교적 의식에 참여하는 거면 됐지. 이웃은 왜 섬겨? 또 이웃에게 뭘 주더라도 사랑하는 마음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하는 거. 네,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이게 외식의 죄예요. 그저 종교적 의무만 다하면 사랑이 없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때때로 죄의 정욕은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어요. 율법은요, 한 번 어기고 나서 이왕 베린몸 하면서 아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명령에 어겼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 말씀 어겼으니 이제는 나는 집을 떠나야겠다. 이제 나는 이왕 베린몸이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저녁에 또 싱글생글 웃으면서 돌아오길 원하세요? 돌아오길 원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죄의 정욕은 내가 이 율법을 어겼으니까 하나님은 결코 나를 이제 원치 않으시고 나는 버림받았으니까 난 떠나야지. 이렇게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의 정욕은 율법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해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게 만들거나, 두 번째, 율법이 금한 것을 오히려 욕망하게 만들거나,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거나, 네 번째, 외적인 행위에만 신경 쓰게 하거나, 다섯 번째, 율법을 범한 자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께 멀어지게 함으로써 포기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번째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죄인에게, 왜 죄인, 이렇게 반응할 죄인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냐하면 죄인이 율법에 대해 잘못된 반응을 하더라도 이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놀라운 복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9절 13절에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예. 뭔가 느낌은 오죠? 자, 그 느낌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두 가지 죽음이 찾아옵니다.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두 가지 죽음이 찾아와요. 그 중에 하나는 율법에 잘못된 반응을 할 때 오는 나쁜 죽음이에요. 죄인의 나쁜 죽음, 사망의 열매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때는 율법의 선한 목적이 이루어져 죄인이 다른 의미의 좋은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죽음은 뭐예요? 바로 보여주세요. 자기 의가 죽는 거예요. 자, 율법이 주어질 때 두 가지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나쁜 죽음이에요. 사망의 열매를 잘못된 반응을 해서 나쁜 죽음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경우가 있는데 뭐예요? 자기 의가 죽는 거예요. 자기 의는 뭐냐면 나는 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이 나는 잘했다고 하면 괜찮은데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아내한테 정말 잘못된 짓을 많이 했는데도 난 잘했다. 내가 뭘 더해? 이렇게 하는 경우예요. 자식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부모한테 못한 게 뭐 있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한 게 너무 많은데 안 한 게 너무 많고 거역한 게 너무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법없이도 사실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의는 뭐냐면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의롭다고 여기는 교만함이에요. 이것은 암세포와 같은데 여러분 이제 암세포가 계속 살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그러나 암세포가 죽어야 내가 살죠? 여러분 안에 암세포가 다 죽어버리는 사멸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비유예요. 율법이 죄인의 영혼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 그 선한 목적을 이룰 때 이러한 자기 의가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의로 충만한 사람과 하와이 여행 가는 거랑 자기 의가 죽어서 겸손한 사람과 제주도 가는 거랑 우리 권사님 어디 가실래요? 제주도 가는 게 마음 편해요. 자기 의가 나는 잘했고 나는 최고고 이런 사람하고 하와이 가도 거기가 뭐예요? 지옥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 이렇게 함께 가져서 고마워요. 맛있어요. 행복해요. 이런 사람하고 제주도 가는 게 1000배, 10,000배 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어떤 사람이었어? 사도 바울이 원래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어요? 사울일 때 이 사람이 뭘로 가득 찼냐면 자기 의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그 거룩한 집사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였죠. 주동했죠. 율법에 잘못된 반응을 하여 교만하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바로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율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율법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데 뭐가 죽었어요? 자기 의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겸손한 사람이 됐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성도 중에서는 최고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 괴수입니다. 솔직히 황성이에요. 너무 이분이 이래버리니까 우린 뭐예요 그러면? 우린 뭐예요? 근데 자기 의가 점점 죽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역사 때 율법을 통해서 자기 의가 죽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의와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을 받으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자기 의가 죽은 사람,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의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의를 전 받아야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입니다. 사람은 자기 의가 죽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의를 결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율법을 주셔서 교만한 자기 의를 죽이기로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결론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율법이 죄인의 자기 의를 죽입니다.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합니다. 그렇게 죽여서 살리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 뭐예요? 죽여서 살리는 율법이에요. 죄인을 죽여서 살리는 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여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이 설교 듣고 죽었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좋은 뜻이지만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 이 설교는 주님, 제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제가 죽어서 저도 살고 제 남편도 살게 해주세요. 아멘? 한 사람이 자기가 죽어서 살잖아요. 겸손하게 되잖아요. 옆 사람도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만약 상상해 보세요. 이건 정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대통령이 자기 애가 죽는다면 그러면 몇 천만의 국민이 살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 성급하게 의료 계획을 추진했구나. 내가 듣지 않았구나. 현장을 파악하지 못했구나 하면서 이제 관계를 팍 회복하면 응급실에 의사가 가득 차게 되고 이 의료 대란이 막 해결되면서 지금 여러분 못 가서 막 죽는 사람 나오잖아요. 뉴스 드셨죠? 응급실. 그럼 진짜 말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여서 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율법이 얼마나 선한 것입니까? 오늘 마지막 5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은 율법에 잘못된 반응을 하여 나쁜 죽음에 이릅니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은 우리에게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율법이 우리의 자기의를 죽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게 하여 살린 것이죠. 그 한 번의 사건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우리를 죽여요. 율법은 지금도 죽여서 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을 죽여서 우리의 겸손을 살립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아직도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음을 깨달아 계속 자기 의를 버리고 겸손하게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건 우리 자신을 위한 선물일 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선물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계속 나의 남편이 계속 겸손해지고 여보,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내가 오늘이라도 더 할게. 아내가 계속 남편한테 나 같은 사람과 살아줘서 고마워요. 제가 더 잘할게요. 그럼 남편이 아니야, 내가 더 잘할게. 계속 자기가 죽고 더 겸손해서 서로 그렇게 섬긴다면 그 가정이 뭐가 되겠어요? 치읓 기억. 뭐가 되겠어요? 네, 천국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만약에 계속 자기 의가 높아진다면 남편도 욱, 아내도 욱 하면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에게 율법은 무거운 짐에 불과하고 율법에 잘못된 반응을 함으로써 오히려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에게 율법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리고 방향을 찾으며 삶의 원동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 읊조림을 하고 오늘의 이름을 짓는 이유죠. 죽여서 살리는 율법. 이 하나님의 선물을 즐거워하고 이 선물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그 선한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잘 반응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날마다 자기 의가 죽고, 사도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교만과 자기가 죽어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의 가족들을 섬기게 되는 은혜가 있게 달라. 나 혼자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나를 죽이면 내 주변 가족과 공동체까지 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은혜를 주시라고 우리가 밤낮으로 율법을 사랑하며 정말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었습니다. 하나님, 율법을 잘못 이해하면 괜히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율법을 통해서 좋은 죽음을 맞이하여 우리의 교만이 죽고 우리의 자기 의가 죽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것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하거나 율법이 금한 것을 오히려 욕망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외적인 행위에만 신경 쓰거나 율법을 범한 자로 하여금 아예 하나님께로 멀어지게 하는 이 잘못된 반응을 해왔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원자 또한 주인님으로 영접하여 율법이 그 선한 목적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충만하게 이루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가 늘 이 율법을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좋은 죽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몸속에 모든 암세포가 소멸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자기 의가 소멸되는, 자기가 날마다 죽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율법을 오해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여 늘 사랑하고 읊조리고 오름의 이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의 이름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1조 감사헌금 주령 드렸사오니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미처 예비하지 못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벽을 주님은 자동문으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붙잡고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천국을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까지 천국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